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당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당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도 역시 당회원이고 함께 오늘 헌신하며 예배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회 헌신 예배의 설교를 당회원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참 어려운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당회라는 제목인데,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죠. 특별히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평신도 리더자를 왜 세웁니까? 평신도 리더자를 세워서 교회의 여러 일들, 그 직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신도 리더자를 세웁니다. 성숙한 평신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반면에 미숙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개인의 지나친 고집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리더자라고 하는 목사로서 우리의 모습, 제 개인적인 모습을 참으로 깊이 그리고 많이 그리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반성하고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하나 잘못되든 장로가 하나 잘못되든 그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직분의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새기면서 헌신하는 마음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그 3번 질문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은 네가 앞으로 나를 사랑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겠니? 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명령하시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알도록 가르치는 일이에요.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은 양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호하고 모범을 보이며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잘 인도하라는 말씀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고 직분을 통해서 직무,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이 있는데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문구가 있는데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직분자의 수는 많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무 그 자체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직분은 많아요. 누가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직분은 수도 없이 많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특징이래요. 직분자들이 무엇이 양을 치는 일이고 무엇이 양을 먹이는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직분자가 많은 교회도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죠. 교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성도 수보다 직분자의 수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재적교인이 617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재적으로 있는 분이 그 정도 돼요. 출석하시는 분이 한 520명쯤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직분자가 몇 명이냐면 408명이에요.
520명 중에 408명이 직분자예요. 집사 이상. 집사, 권사, 안수집사, 목사, 장로. 성도는 110명밖에 안 돼요. 520명 중에 400여 명이 직분자예요. 이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를 잘 알면 아마 교회가 잘 세워지겠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거예요. 교인들이 직무를 모르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을 뽑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뽑아요? 누구 아들이니까, 누구 친척이니까, 내가 나이가 얼마큼이니까, 이런 이상한 기준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돼요. 그 일을 맡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누가 교인들을 잘 다스릴 자인지, 누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신방을 잘하는지, 누가 충성을 다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 가장 뒤로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직무, 해야 할 일이 힘이 탄 직분을 가진 사람들,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가 좋을 대로만 일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에 맞는 직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막연하게 교회 일을 한다 생각할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한다 하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는 뭐예요? 담임 목사나 장로들을 의미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대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장로가 교회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다 틀린 일이에요. 위에서 시키는 일의 그 위는 누구냐면 말씀으로 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이들이 자신의 직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일에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주님이 위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큐티하고 있는데 레위기인들의 직무를 보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주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놔요. 지키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말해요.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서 나시린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시 머리를 빡빡 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내가 나에게 맡겨준 직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요. 직분자 모두가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고 교회 공동체가 직분을 맡아 일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중하고 각자 맡은 직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수행하는 직무에 직분자들이 감사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비롯한 장로뿐만 아니라 여러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자명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이 목적은 직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허무는 것도 직분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우리가 직분에 관련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목사는 어떤 직무에 열심히 해야 하는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장로는 어떤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보다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가려면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사상 누각에 불과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기초가 약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죠. 직분과 관련해서 오늘은 당회 헌신 예배니 당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당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회합, 이것을 당회라고 해요. 당회는 본래 당회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본래는 치리회가 기능이에요. 치리회. 다스릴 질자에 다스릴 리자예요.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곳이 당회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가르치고 돌본다 하는 의미예요. 무조건 돌보고 가르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권징이 뭐예요? 권선징악의 줄임말이에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벌한다 하는 뜻이죠. 권징의 본래 취지는 마찬가지로 다시 가르쳐서 세운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권징을 하는데 잘못한 것을 다시 가르쳐 주어서 다시 가르쳐 주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회의 임무예요. 당회는 맨날 벌 주고 혼내는 곳이 아니라고요. 어떻게든지 사람 한 명을 세워내는 곳이 당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치리권이라고 하는 그 치리권을 누구에게서 당회가 받았냐는 거예요. 누가 치리하라고 그 권한을 당회에게 주었냐는 거예요. 교인들이 장로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이 치리권을 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교인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맡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회의 치리권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회원,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치리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럼 주님께 받은 치리권이 도대체 뭐예요? 뭔지를 알아야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달을 거 아니에요. 치리권이 뭐냐면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불러요. 천국 열쇠. 당회의 치리권은 천국 열쇠를 상징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주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성당은, 천주교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제들에게 줬다고 그래요. 개신교는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장로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의 권한은 죄를 용서하고 사하는 권세, 천국 열쇠의 권한은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주문처럼 외우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신부에게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면죄부도 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다르게 이해해요. 천국 열쇠의 권한을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교회의 다스림으로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이 교인들을 다스리면서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 장로들이 교인들을 세워서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 동안 장로들이 하는 일을 천국 열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그 30장 2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들 교직자들에게 천국의 역사를 맡기셨고 교직자들은 그 효력으로 말씀과 권징의 방편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 혹은 용서한다. 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복음의 사역에 의해 또는 책벌, 해체의 해제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 중에 장로들이 천국 열쇠의 고난을 가지고 교인들을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권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기도 해요. 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면 다시 신앙을 고백해라. 다시 말씀을 보고 너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용서하고 다시 천국의 백성의 공동체로 삼겠다 하는 이런 용서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의 권한은 마지막 끝까지 장로들이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한이 천국 열쇠의 권한인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는 매 순간 말씀과 권징으로 치리하며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장로들이 교인들을 다스리며 돌보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 이것이 치리의 본래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매인 것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함부로 사람의 마음을 상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떠나도록 할 수도 없고 떠나도록 장로가 섣불리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한 영혼을 놓고 매번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임무예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권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 가서 타일르고 달래고 서로 권면하고 세워가지고 다시 천국의 길에 들어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하는 거죠. 설교를 맡은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직무를 다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목사가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드러내가지고 설교에 사욕을 취하거나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교인들을 인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나의 직무가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루길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위해 교인을 위해 일하는 오늘 하루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직무는 어렵죠. 힘들죠. 아무나 맡을 수 없어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 장로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 그 직무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해서 전부 다 맡겨주신 우리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해서 내가 끌고 가야 하는 닿게 데리고 가야 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 백성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장로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의역하자면 너 같은 장로는 차라리 죽어라. 필요 없다. 너 같은 목사는 없어도 돼.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라. 너 같은 것들은 없어도 된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는 참 문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전체를 획일적으로 보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인지가 중요하죠. 교회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해요. 누가 아픈지, 누구를 도울 자인지, 누가 천국 가는 길에서 탈선하였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 직무를 다시 감당하면서 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논리가 직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너 없어도 된다. 네가 끌고 가는, 네가 함께 다스리면서 치리하면서 데리고 가는 천국 백성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먹이고 돌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천국 열쇠를 행사하라고 치리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 자신이 천국의 열쇠를 행사하는 직분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여 실족하는 영혼이 생기면, 천국의 대열에서 일탈한다면 그 장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장로들의 직무인 거예요. 이 직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된 설교로 하여 교인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면, 마지막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개인적인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농담도 안 하려고 해요. 늘 묻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장로거든요. 내가 이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가 언제부터 싹군이 되는 줄 아니? 물으셨어요. 목사가 언제부터 싹군이 되는 줄 아니? 언제부터 싹군이 되냐면 설교가 쉬워질 때부터 라고 하셨어요. 설교가 쉬워질 때부터. 설교가 쉬워질 때가 있대요.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막 줄줄줄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있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설교에 네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얼마큼 혼신을 다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 그때부터 싹군이다. 싹군이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아무런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에 빗대서 설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장로인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분, 감정, 우리의 성품,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혹시 방해한 일이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참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 직무를 잃어버려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혹시 교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나 때문에 이탈시킨 것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한 번이라도 도대체 사용해 봤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한국교회 당에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일에 정말로 게을렀다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면 좋죠.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 참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라 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은 일을 우리가 다 우리 교회에 다 채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한 가치 때문에, 이상한 논리 때문에 교회가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치리회인 당회가 이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맨날 여러 일들을 막 해요. 여러 가지 더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걸 당회라고 부릅니까? 이사회라고 부르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쪼그라들었다, 망했다, 적어진다, 그런 논리로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는 치리에 관한 일은 거의 하지 않죠. 뭐 합니까? 교회 행정에 관한 일을 주로 논의합니다. 이사회가 되어가지고 그래요. 맨날 계획이 필요하고 실적이 필요하죠. 치리에 관한 일은 주로 교우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잘 감당해야 돼요. 누가 세례 받아야 하는지, 누가 신앙생활하며 낙심했는지, 누가 이단에 빠졌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왜 교회에서 빠졌는지, 왜 교인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곳이 당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회가 성도들의 영혼과 교우들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결과 당회가 온갖 행정적인 일을 다 다뤄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당회는 재정과 행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재직회가 하는 거예요.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니까 그 일은 의뢰, 장로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어요. 뭘 결정할 때마다 다 장로들이 해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가 못해요. 다 그냥 아기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장로들이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예요.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해 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고민하면 좋을까? 저는 설교를 아주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정비해야겠죠. 그러면 치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장로님들은 뭐 하셔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목양을 하십시오. 목양. 교인들을 목양하십시오. 장로의 직무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다면 목사와 더불어 다스리는 자로 일하셔야 돼요. 목양하셔야 돼요. 교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들에게 줄 거래요. 이게 누굴까요? 목자? 장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교인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 23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해서 세운대요. 누굴까요? 장로들을 말해요. 그들은 다시는 두렵거나 놀라서 길에서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할 거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장로들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양을 돌보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한마디로 뭐예요? 목양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목양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교우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장로들에게 목양의 권한, 그 치리의 권한, 천국 열쇠의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장로의 직무예요. 따라서 장로 직무는 목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더 드린다면 신실한 마음으로 교인을 신방하셔야 돼요. 신실한 마음으로. 양떼를 보살피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장로가 교인들을 신실하게 신방하는 것이 필요해요.
목회자, 목사나 교역자의 일로 신방을 미뤄서는 안 돼요. 제가 장로들에게 신방 맡기고 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할 일은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신방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흉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하고 말해요.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훈계해주고 약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인내로 대하며 매번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인을 각 가정마다 신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로는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교인을 위해서 신방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적어도 자기 교구, 자기 구역 매년 정기적으로 목회자와 더불어 계속해서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신방하는 목양을 장로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될까? 잘 세워질까? 장담할 수 없죠.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 고민되죠. 저는 교회를 고민하면서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법이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비법. 뭐 큰 교회가 했던 거 쭉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정도, 그러니까 정도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다시 찾고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 정도에 충실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교회를 세워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곡하게 정말로 어려운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드려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장로만 해당될 일일까요? 아니요.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500명 중에 400명이 직분자인데 왜 우리 교회는 그 직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하지 못할까요?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분명히 다시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목양을 하십시오. 또 하나 신방을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물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을 돌보셔야 돼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천국 열쇠까지 주시면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저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길이 있어요. 가장 어렵고 복잡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져 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몸부림칠 수 있는 신앙,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시는 당회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